네, 운동신학 굉장히 생소하죠? 네, 운동신학이란 기독교인이 운동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운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우시죠?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돈 들고 시간 들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지 이렇게 죄책감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운동신학에서 주장하려는 운동은 그런 땀 빼고 힘든 운동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어떻게 아끼고 내 몸을 잘 돌보고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이전보다 더 나은 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교회 안에서 운동을 권면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운동 자체가 신학적으로 해석된 적이 없거든요. 기독교 2000년사에 교회가 운동을 권유하거나 주장하거나 신학적으로 해석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기독교는 운동을 하지 않을까? 힌두교는 운동이 있어요. 요가라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왜 없었을까? 돌이켜보면 이제 기독교 성경에 굉장히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죠. 플라톤 철학이 반영된 건데 플라톤은 육체가 악하다, 영혼이 선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용어를 빌려와서 악하다 대신에 육적이다, 선하다 대신에 영적이다 이렇게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올바르게 해석된다고 해도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육체는 언젠가 썩어질 거. 육체는 끝나버릴 거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육체적인 것을 이제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영원한 것과는 대비되고 영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세상 거를 추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뭔가 불경건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몸의 건강 말고 몸의 고통이나 질병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되게 많아요. 몸의 고통은 뭔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실제로 우리 기독교사의 어떤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큰 고통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해낸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처럼 많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고통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았냐면 고통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안 가는 거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내가 몸이 아파서 가는 거가 뭔가 불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병원에 가면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의사를 의지하냐?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병원도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왜냐면 의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죠.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만 또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 있다 이러면은, 왜냐면 보통 정신질환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나 우울증 있습니다 이러면은 권사님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우울증이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한테 매달려봐.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조언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도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질병이다. 그러면서 치료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된 거죠. 그런데 고통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거는 잘 하는데 고통이 애초에 안 오면 좋잖아요.
그쵸.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을 선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것에 대한 권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벌써 교회 안에서 몸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그냥 경건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죠.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큐티를 하고 이런 건 열심히 하는데 몸에 대한 것은 그냥 방치가 돼요. 그러면은 20대 때부터 요즘에는 많이 아파요. 20대, 30대 많이 아파요. 근데 20, 30대 때는 좀 몸이 아프면 조금 뭐 물리치료 받고 조금 약 먹으면 버틸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40, 50대에서 뭔가 하나 터져버려서 못 견딜 만한 수준이 되면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냐? 수술을 하셔도 되는데 뭐 아직은 수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운동을 좀 자제하십시오. 이래요. 이게 운동을 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기분이 좋죠. 죄책감을 덜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지내다 보면 어쨌든 이걸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망가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의사가 수술을 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통증은 없어지는데 계속 잘못 사용해온, 몸을 잘못 사용해온 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몸은 점점 더 망가지고 굳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남은 인생은 계속 수술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몸을 계속 수술만 하다가 노후에 이제 정말로 몸이 많이 아프고 정말로 괴롭게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혹은 몇 년을 고통 가운데 버티다가 이 진통제로 버티다가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깝죠. 근데 그분들은 계속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너무 안타깝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기독교가 왜 그동안에 몸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좀 소홀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신학에 대해서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